오늘은 정처 7일기도 해향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주보의 내용을 게재했듯이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날이다. 정초이기 때문에 올 1년을 날마다 새로운 날, 날마다 밝은 날, 날마다 바른 날,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나날이 새롭고 새해입니다. 참된 새날이란 시간의 흐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왔다고 해서 새날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서, 즉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새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처럼 매일 마음을 청정하고 원만하게 가지지 못합니다. 늘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괴롭게 지냅니다. 이것이 이제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괴롭게 보낸다라고 하는 이 삶은 중생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중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청정하고 바르게 살면은 신중님의 옹호를 받아서 바르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누가 침범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악기라도 잡기라도 그런 사람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스님들의 말에 있듯이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 하더라도 잘못이 없는 사람의 목은 벨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의 침범하는 사람들은 침범하는 그 무엇도 우리가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있어야 침범을 하는 것이지, 침범할 수 있는 원인이 없고 깨끗하고 바른데도 불구하고 그 침범을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몸을 깨끗하게 잘 위생적으로 관리하면 병이 치고 들어올 수가 없죠. 병이 치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몸의 저항력에 의해서 병이 날 수가 없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몸을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면 병이 안 들듯이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바르고 깨끗하게 삶을 유지하면 어떠한 잡기도 우리를 치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새로 빤 걸레가 하루가 지나면 더러워지듯 마음이 번뇌에 오염되면 나도 모르게 화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번뇌 망상이 마음에 많이 물들면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화가 나고 짜증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지금까지 비록 내가 괴롭게 살았다 해도 오늘부터 송구영신, 옛날 구습, 구업, 그런 번뇌망상 이런 것은 다 보내고 새로운 것, 바르고 깨끗한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송구영신의 뜻이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정신을 차려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겠다. 이렇게 이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송구영신이고, 이것이 바로 신중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 기도는 행복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정월 초하루부터 사흘 동안 아니면 7일이나 보름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정초 기도를 했습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기도했고, 불교가 돌아온 뒤로는 부처님 법에 의지해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지혜를 닦아 욕심을 버리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초 기도 때 무엇을 생각하며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작년에도 정초 때 했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겠죠? 첫째, 기도를 할 때 첫 번째는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부처님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에 기여하는 불법성 삼보에 기의하고 거기 삼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법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았기 때문에 갖가지 인생의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부처님 법에 기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마음을 맑고 밝게 가져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정초 때는 다들 이렇게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새로운 마음도 갖추고 그러면서 새롭게 발언도 하지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내가 세운 새해의 계획은 그 계획대로 꼭 살겠다라고 이렇게 발언하고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작심삼일이라고 3일만 지나면은 이 마음이 다 바뀌어버리는 것이 문제죠. 3일이 지내고 일주일이 지내고 보름이 지내더라도 한 달이 가더라도 다르게 살겠다. 깨끗하게 살겠다. 그리고 뭔가에 계획을 세웠으니 이 1년 내에 내가 이것을 꼭 이루겠다. 성취하겠다. 이 마음이 초지일관 집중 지속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발언, 집중, 지속, 실천 그리고 성취가 과연 있게 된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는 지속입니다. 지속. 3일도 못 가가지고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3일이 가도 1년이 가더라도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된 그 마음이 지속되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된다. 두 번째는 조상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삶의 중심에 부처님 가르침을 두고 생각하면서 살되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될 것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삶의 환경, 나라, 이 사회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발전된 그런 사회, 나라에서 태어나 살게 되는 것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안정되고 맑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이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은 그 나라를 우리 선조들이 다 갖고 놨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거기에 태어나서 그렇게 안정되게 산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강남에서 사니까 자기가 뭐 대단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자기 부모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윗대에 선망조상과 저 단군 시조 거기서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인간 사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오는 이 과정에 우리 선망 조상님들이 그 역사적 과정에서 다 탐구해서 정말로 힘들게 이 역사를 갖고 놨다는 것이죠. 그 갖고 놓은 그 결과에 우리는 태어나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던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정초 기도를 할 때 조상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선망, 조상, 인간의 아주 먼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 지구를 잘 이렇게 문화적인 인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갖고 놓은 이 모든 선망 조상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보면 우리하고 틀립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영상에서 보면은 자연적 환경도 그렇지만 그 자연적 환경이 그러면은 그 환경을 다시 갖춰야죠. 물도 끌어오고 그리고 그 나라에도 발전하고 교통도 통신도 또 농산물도 이게 다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우리 선조들만큼의 기술력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떠한 이유에서이든지 그것을 갖추지 못하고 저렇게 궁핍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나라를 잘 키워줬기 때문에 그 선배들, 조상님들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 첫날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는 명절 때마다 그러죠. 선망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는 이유가 그러한 감사하고 선조들의 그 생각을 이어받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 후대에게 그러한 훌륭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후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후대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사는 데 대한 조상님들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이 정초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 더불어 내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조상, 우리나라를 갖고 온 선조들에게 은혜의 감사를 드려야 한다. 민족 신앙으로서의 민족의 첫 시조인 한나라의 환인과 배달나라의 환호, 조선나라의 단군, 부여의 해모수, 고려의 주모, 백제의 원조, 신라의 박격거세,
가야의 김수로 왕 등 역대 왕조 시조들과 오늘날까지 이르기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신 수많은 애국열사,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운동가, 민주주의를 실현한 데 희생한 수많은 민주열사에게 감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일체 중생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선조 인간들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 선조들에 의해서만 이 한국이 나라가 존립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하고 미국에 수출하고 또는 다른 나라에 유럽에 수출하고 동남아에 수출하고 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 다 수출을 해서 물건을 팔아서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농산물, 1년 농산물이 50%도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농사 지어 생산하는 것이 우리 인구가 먹고, 우리나라 인구가 먹고 다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50%도 안 돼요. 그러면 자기 나라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것으로 이렇게 구조가 딱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굶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의 식량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 외국에서 사와야 돼. 뭘로 사오냐? 수출해서 번 돈으로 그걸 쌀도 사오고 다른 여타, 과일, 채소 그 밖에 우리 먹거리를 다 사와야 돼. 근데 그런 나라들이 없다고 하면 쌀을 우리들에게 팔 나라가 없다. 과일을 팔 나라가 없다. 또는 우리가 그 제조를 해서 공산품을 다른 데로 사줄 나라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5,500만의 인구가 이 남한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0%가 반도 안 됩니다. 그럼 거의 반은 굶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저 아프리카처럼 아주 후진국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눌러주는 기술력,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공산품을 제조해서 수출에 돈을 벌여와가지고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나라에서 먹거리를 사와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던 것은 우리만이 잘나서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우리가 부족한 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다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정말 고맙게, 감사하게 그러한 사람들의 은혜에 의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초 기도를 할 때 고맙다, 감사하다, 너무 정말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부처님 이걸 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해야 안 됩니까? 부처님 영업 없습니까? 이렇게 부처님에게 하소연할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이 나이 때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선조와 주변의 모든 나라, 지구상에 사는 나라가 내가 부족한 것을 대신 만들어서 나에게 제공을 해주었기 때문에 고맙다, 감사하다. 이 감사의 기도를
이 명절 때는 늘 해야 되는 거지. 제일 첫 번째가 조상들에게 감사, 조상들에게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살다 보니까 다 자기 중심,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 방어, 이렇게 아주 그 사회가 그런 흐름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고, 자기 이기주의적 사회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사실 우리 불자라고 하면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면서, 더 폭넓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렇게 나에게 감사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느끼고 깨우치고 거기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가 자기 이기주의적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자비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심을 갖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을 공동체 또는 금강전서의 시민 공동체, 가족 공동체적 입장에서 살아나가는 것이죠.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나가요. 근데 보면은 여기에도 몇 분이 그래요. 내가 눈에 봐도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 이름 부르라고 하면 제가 이름 부를 수도 있어요.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은 아니까. 정초 기도를 할 때, 이제 이 명절 기도를 할 때, 또는 기도를 할 때, 늘 나의 욕심을 기도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있죠. 물론 내가 부족한 것도 발언하고 원할 수 있어요.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기도이죠.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한데 이걸 안 채워준다고 금강연사 부처님 영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기도는 절대 충족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이 커지고 자기가 마음이 자비스러웠고 자기가 마음을 베풀고자 하는, 고맙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 복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문은 아주 바늘기만큼 하는 문을 빼끔 열어놓고 복이 들어와라 하면 들어오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일체众生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먹는 밥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땀과 결과가, 그 결과가 내가 입에 밥이 들어오는 거고, 내가 입고 있는 옷 하나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있고, 내가 타는 차에도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동식물뿐만 아니라 햇볕, 공기, 물, 땅, 우주, 삼라만상 어느 하나 내 삶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다. 자주 들어서 기억날 겁니다만은 햇빛, 공기, 물, 땅, 우주, 삼라만상 그 어느 하나가 나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바로 이 수많은 중생의 은혜에 의해 내 삶이 유지되고 있다.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듯이 내 몸은 지구뿐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그 은혜 위에서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밥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밥은 주로 우리가 요즘 육식이 주식이 돼가지고 그렇지는 합니다만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전통적인 식생활의 내용은 전부 다 농산물이잖아요. 농산물. 이 농산물, 식물 이런 것이 나이가 살아나가는데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존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해봤어요. 저 들판에 가가지고 농사가 잘 됐을 때 정말 내 농사가 내 살림이 잘 된 것처럼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풍경은 기뻐했겠지. 누렇게 배가 있는 들판을 보고 또는 아주 들판이 파랗게 물들여 있는 그 들판을 보고 아름답다 이 생각을 해봤지만 그것이 그렇게 잘 성장을 해서 우리의 식량이 돼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 이런 생각을 해봐야지 한 번쯤은. 바로 이 수많은 중생의 은혜 위에 내 삶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듯이 내 몸, 지구뿐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그 은혜에 의해 존재한다. 것입니다. 만 중생의 은혜 위에 내 삶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이러한 만 중생의 은혜를 잊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나와 남을 괴롭히고 해치는데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화내고 짜증내고 하면은 그 상대방을 향해서 화내고 짜증내면 그 화내고 짜증낸 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이전에 자기를 먼저 친다는 것이죠. 화내고 짜증내면 그 화내는 짜증내는 그 마음이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생리에 영향을 줘서 우리 피에 독이 생긴다는 거예요. 독이 우리 피에 독이 생기면은 그 독이 있는 피가 온몸을 흐르고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뇌로 전달되면 뇌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뇌에서 제일 먼저 큰 타격을 주는 것이 치매를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화를 잘 내다. 화를 불같이 낸다. 이런 사람. 저도 얼마 전에 노인 회에 가가지고 치매 검사를 받아봤어요. 그 약물 검사가 아니고 이렇게 무슨 항목에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나는 대로 쭉 대답했어요. 그때 아직 치매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에. 한 발자국을 뛰면은 딱 치매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제 살아오는 과정 속에 되돌아보면은 그걸 어떻게 참고 살았지? 이런 것들이 내 생각에 많아요. 그러니 그
다른 사람 얘기는 하면 또 욕을 먹으니까 안 되고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 이해가 가더라고. 아직까지 치매 안 걸리고 살아온 것만도 다행이고 아직까지 죽지 않고 지금 살아 있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족력에 의해서 이제 간에 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13년 전에 죽어야 된 몸이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두 사람이 나에게 간을 공여를 해줘가지고 간 이식을 하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간병도요, 유전도 있지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간병에 더 걸려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선망조상님, 나의 생명과 직결된 그 모든 존재들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화내지 말고. 여기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조금만 뭐 자기 마음에 안 들게 상담하고 대답하고 뭐 처리하면은 여기서 다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게 있어요. 화래. 물론 그렇게 화 안 내고 우리 사무실 서비스를 잘 해야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뭐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 수많은 중생들의 은혜에 의해 내 삶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 몸은 읽었지요. 그 다음에 많은 중생의 은혜에 의해 내 삶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이런 많은 중생의 은혜를 잊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나와 남을 괴롭히고 해치는 데 에너지를 쓰게 된다. 스스로 어리석어 자신을 해치고 하늘을 원망하고 사주팔자를 탓하고 전생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그래도 조상을 탓하면 안 되지. 조상은 그렇게 삶의 터전을 가꾸어서 여기에 자기를 낳아가지고 잘 길러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조상 탓을 왜 조상 탓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죽고 겨우 살아나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 왜 그렇게 환난을 겪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 참고 이제 살아왔을까? 이 척박한 땅을 갖고 농사를 짓고 우리를 낳아서 오늘날 이 사회를 무엇을 바라고 했겠습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그랬겠어요? 물론 거기 속에서는 부자 되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겠지요. 근데 제일 독립운동가도 또는 전쟁터에 나가 총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싸우는 그런 사람도 적에게 체포돼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바라는 게 뭐입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안정이었어요. 그 나라에 사는 내 후손이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하나의 원력, 그 하나였어요. 후손과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참고 어떨 때는 피 흘리고 어떨 때는 죽고 어떨 때는
그 고초를 당했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과거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어요. 월남에 가서 총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싸웠고, 그 목숨과 바꿔온 그 외화, 달러, 그걸 가지고 와서 뭐 했느냐. 그 젊은 목숨과 바꿔온 외화, 달러를 가지고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항제철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국토가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이 경제 개발을 했어요. 이분이 이런 피아노들이 우리 형들이고 우리 아버지들고 우리 할아버지들이었다는 것이죠. 6.25 이후에 우리나라는 제일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미군이 뭡니까? 통조림 마을에 가서 하나만 까놓으면 그 통조림을 먹기 위해서 마을 온 어린이들이 다 달라붙었어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됐어요. 우리 배불러. 그 사람들의 과거 역사를 다 잊어버려요. 지금 아주 천년 만년 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에 대한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밖에 몰라. 내가 지금 태어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과정도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만심만 있고 안한심만 있고 이게 우리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얼마나 서로 갈라져서 싸웁니까?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통일을 하자는 거예요? 잘 살자는 거예요? 통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잘 살자는 것도 아니고 경제 개발을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이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난리치고 싸우잖아요. 6.25 전쟁에서 수없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뭘 지키기 위해서 싸워 죽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요. 같은 동족끼리. 그리고 그 6.25 전쟁에서 전쟁 속에서 죽은 사람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렇게 죽고도 아직 정신이 못 차렸어요. 새해에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터지도록 먹고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만중생의 은혜 위에 내 삶이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이러한 만중생의 은혜를 잊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나와 남을 괴롭히고 해치는데 에너지를 다 쏟는다. 여기 와서 봉사를 좀 하라고 하면은 안 해요. 물론 자기가 바빠서 안 하겠지만 싫어요. 아주 앞에서 대놓고 강하게 얘기해요. 싫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뭐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가요? 이 오늘도 점심 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점심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오늘은 무슨 보리수구에서 공양 준비를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봉사 안 하는 여러분 뭐 어떻게 밥 못 먹어요. 물론 공양주 부사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겠지요. 근데 그것이 지속될 수가 없지요. 여기 와서 다 여러분들이 복해하고 기도하고 남쪽에 밥을 먹으려고 하면 그 밥이 부실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부실하게 준비될 거 아닙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하자. 주지스님 밥 얼마나 먹는다고 유시 먹자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 건강전사가 뭐 제가 살면은 몇 년이나 살까요? 말하면은 10년. 10년까지 살라고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딱 85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85 먹어서 건강하면은 그냥 더 살 거고. 건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에 위해서 삶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딱 제가 준비하는 게 있어요, 방법이. 어떤 보살님이 그렇게 가셨다고요, 제 근래에. 딱 자기가 안 되겠다, 딱 결단을 하니까 90살 넘으신 분이죠. 이렇게 안 되겠다. 딱 결단을 하고 곡기를 딱 끊어서 며칠 만에 돌아가셨다고. 얼마 전에 우리 스님도 거기 독경하러 갔다 왔어요. 아니 그 노무사님도 그렇게 하는데 이 평생 수행을 했다는 사람이 자기 목숨 하나 못 끊겠어요? 그 평생 수행을 저기가 없는 거지. 그렇게 결단해서 못하고. 여러분들도 안 되겠으면은 곡기를 다 끊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49년 잘 지내드리고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모든 것이 다 내가 짓고 받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나날이 새날, 새로운 날이고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야 하지 마시. 자, 오늘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날, 새해, 새로운 삶이 되려면 깨끗하고 바르게 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모든 재앙이 없어진다. 부처님 가르침이 그거죠. 건강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청정하게 살라. 그러면 어떠한 고통도 다 소멸된다. 근데 보면은 다 그렇게 못 살아서 그 원인 전부가 다 생긴단 말이죠. 오계를 파괴를 하면은 오계를 파괴한 그 원인에 의해서 고통이 생겨요. 오계를 철저히 깨끗하게 청정하게 잘 지키면은 그 고통의 원인이 안 생겨요. 부처님 가르침이 틀리지 않다. 오늘은
해날 새해 우리가 건강하게 올 한 해도 잘 살려면 깨끗하게 바르게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